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간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올 때도 있고 원하는 일들은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픈 것도 아니고 궁핍하고 싶어서 궁핍한 것도 아니겠죠. 못나고 싶어서 못난 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없어 우리가 힘이 들 때도 우리가 그래 능력이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넘치는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이 현실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도 불평하고 은혜 받고도 원망하고 밤새워 기도하고도 근심합니다. 그런 내 스스로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한 번이면 또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은 큰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그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총살대 위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퍼즐의 한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로 온전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쓰여진 이 시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마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히스기야 왕이 불쑥 나타난 그 적 앞에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적 앞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히스기야만의 문제만 아니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걸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또다시 닥쳐오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이 염려와 두려움들이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낭떠러지를 걸을 때 우리가 조심하듯이, 어떻습니까? 낯선 밤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사람이 좀 많은 곳을 찾아 나가듯이,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 이것은 긍정적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사내립의 침략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부정적 두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10년이나 연장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적 두려움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오늘 시편의 말씀은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업에 닥친 문제와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움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잠잠히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상황이 닥쳐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상황이 닥쳐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닥쳐오지 않게, 염려가 닥쳐오지 않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닥쳐오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 문제와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한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의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잘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건 결국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예, 하나님, 제 삶,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삶 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서, 나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 뭔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의 변화와 조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가나안은커녕 점점 혹독한 광야로 접어들게 되니까, 그 환경과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변화 없는 외적 변화는 기복주의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원망과 실망과 섭섭함의 이면에는 내 육신이라는, 내 자아라는 것이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죽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육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대적이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죽지 않은 육신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으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도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뜻 가운데 없나가 더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과 문제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고 안 변하고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도 그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먹이실 것을 감사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좋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과 생활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을 꺾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른 하늘을 보고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됐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큰 구름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 가운데 떠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아합왕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요? 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의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이도 문제에 그런 해결함이 없이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스더 왕이 나를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의 변화 없이 문제의 변화 없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육신의 교만함, 하나님 내 육신의 교만함,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헬렌 로즈비아 선교사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죄를 불러주셔서